7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잘 보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더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죄로 가득 찬 자기의 발견이요 동시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곧 자기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성직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자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다 보니 그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더욱 지나면 그는 나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하신다 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처음엔 아무리 좋은 동기로 남을 비판하고 권면했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자신이 심판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남을 지배하고 판단해서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비판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학문이란 기정사실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학설이 생기고 발전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혼동이 오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6절에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반대자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와 돼지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의식하고 하신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개며 돼지입니까? 우선 이 말 자체를 살펴보면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란 예쁜 애완용 개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주인 없는 개를 말합니다. 특별히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 불의한 자를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했고, 22절에서는 불의한 자에 대하여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며 자신이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처럼 만드는 것이 돼지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 있으나 인간성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위장하여 들어와서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자들에게 말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구원까지 다 잃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견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천사의 모습을 가져간 사탄의 무기들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꼭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남을 비판하지 않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인은 값상 감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는 순종이 아니요 분별력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채하고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은 위험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나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정의에 기초되지 않은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충우돌을 하면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이을 것은 이어야 합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고 그것은 값싼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 피눈물 나는 공의의 대가가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헤롯, 빌라도에게는 무척 냉정하셨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개와 돼지 같은 그들에게 폭력이야 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흥미있는 비유 하나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종들이 보니 곡씨 가운데 자기들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가라지는 곡식 곁에서 곡식이 먹어야 할 자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라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구분하고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지내셔야만 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만약에 투쟁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썼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발상입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오면 가라지도 죽어야 하고 곡식도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악한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그 세력을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농락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에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필요코 고난이 따라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주위에 수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그 세력에 기대지 않고 홀로 바로에게 대항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엘리야도 홀로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 하고 비판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 정죄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첫째,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의가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뜻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진주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늘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란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진리와 복음의 진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예수 믿는 건 좋지요. 안 믿는 것보다 낫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 믿어도 괜찮지만 믿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묻힘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외로운 삶을 삽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찬란한 미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 가서 일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에 불처럼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상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박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개와 돼지같이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복음을 값싸게 팔거나 타협하지 않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겸손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려는 것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저건 돼지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저건 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 밀러가 전도를 위해 평생을 기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밀러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고 또 한 사람은 밀러가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말씀에 적용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농락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항력일 때 복음이 상처받고 시궁창성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궁창에 처박혀도 개와 돼지 같은 농락된 자들의 소리에도 우리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지혜 주신 그대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박복하고 가난에 찌들어 있다 해도 날마다 주님을 외치면서 부르짖는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은 고난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꾸만 기력도 없으시고 질병도 날로 늘어나셔서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또 내가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맑게 되지 않고 멍하게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 지옥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다가 한평생 후회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세상 잘 살다가 나는 먼저 천국 본향에 갈겠노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마지막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질척되고 집착하는 모든 물질들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